새해가 되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인사가 목사님들이나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참 올해 복이 넘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서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나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받은 카톡이 뭐냐면 황금돼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보고 재물의 복을 좀 많이 받으라, 아마 그런 그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띠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간이라고 해서 12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갑자년이네, 여러 병인년이네, 하여튼 그렇게 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받을 때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적이 아닌데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받으라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이 무슨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또는 점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몇 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몇 년생 몇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본인은 갑자생 또 정유생 그러면서 이런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살이 되었습니다, 몇 년생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과 더불어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져서 혼선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덕담으로 그런 기원은 할 수가 있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그 복의 통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내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그 다음에 내 직장과 하는 사업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 묵상과 암송, 또 말씀 공부,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병행해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많은 역사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시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역대상 이 앞부분부터 쭉 보면은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많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 특별히 특출한 사람 이름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참 그는 출생 과정도 성장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든가 그런 거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한 가지 가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악조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것, 운명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참 성공케 하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없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가정에서도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도와주시고 사업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생애를 살면서 참 환난과 고통이 참 많았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가정에 근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보면은 마음의 근심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뭐 어떤 번역에는 땅을 넓혀주세요 그러는데 그 삶의 지경 또한 그의 영향력이 좀 넓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더라 그랬어요. 다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또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말이죠,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죄를 가진 채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말씀을 충실히 배워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서기관의 그런 직책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켜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믿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로 또 마음에는 평안을, 가정에도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평화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종에 걸맞는 그런 삶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해는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삶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옛사람을 이제는 좀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과거에 섬겼던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끌어온다든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하고도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고도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제는 좀 마음으로 좀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특별히 죄악들이,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내 생각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된다. 뭘로? 성령님을 통해서 늘 새로워져야 된다. 늘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며 또 신분에 합당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섬기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런 모습이 섬김이 깨끗하고, 참 보기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좀 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 섬김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좀 진실되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되라고 하는 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늘 거짓투성이가 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그런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참 신실한 사람인 동시에 참 진실하다, 내 말이 진실되고 내 삶이 좀 진실되고 내 섬김이 좀 진실되고, 그게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고 따로 이렇게 참 그렇게 되면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습니까? 안식일 잘 지켰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요. 11조 잘했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을 그냥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 겉과 속, 겉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겉 모습에 못지않게 우리 속이 참 깨끗하고 진실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믿는 형제에게도, 직장과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진실되게 살고 진실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 중상모략하는 자로다.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단 한 가지, 금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와서 너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에 빠져서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진실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우리가 금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살인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눈가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험담과 중상모략의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험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주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 입에서 말이죠, 막 분노와 악독과 말이죠, 험한 말들이, 남을 저주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혀에 달려있다. 그 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끼리 마주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빛이 나잖아요. 날카롭게도 되어지지만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빛을 내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뭐 그냥 자꾸 흠집만 찾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빛이 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뭐예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우리가 칭찬에 인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말,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것이 그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희망을 주면 그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얼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얼굴 상태를 보면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거짓말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말, 거짓말,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말을 버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 감동과 위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을 금년에는 좀 많이 하면 다른 사람도 빛나게 하고 나도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 빛나게 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저런 사람과 동역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수고하며 주는 자가 되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사람들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가끔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한 것은 도적질하지 말라는데 강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불로소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합니다. 참 성도님들 보면은 막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먹고 사는 데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 무의미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은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제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우리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선교도 구제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고 돈을 벌 수가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에 며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물속에 던졌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것은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나는 하나를 들여서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샘물 보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우물을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 근데 그 우물 하나 가지고 동리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다 마셨어요. 그렇게 길어가도 또 물이 또 나와요. 또 나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금 내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 버릴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와 급격한 감정 폭발, 분노를 자제하라.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어, 이런 것은 좀 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3가지예요. 여기 보면 타인에게 친절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주님은 친절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셨어요. 우리가 좀 친절해야 된다. 교회 모습이 성도들이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람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언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웬만한 거 좀 덮어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 하나 막 다 꼬집다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해 우리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새 사람이 좀 되어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가정에 가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보여지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보여지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난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도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금년 안에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해 또 평생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